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기도로 나온 우리 운정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니.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의 새벽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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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늘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며 또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만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엎드려 드리지는 못하는 예배이기에 더욱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언제나 다툼이 있지만 완전히 분열되지는 않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혼란하지만 국민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역할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북이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통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은정교회는 세상의 등불 역할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를 위해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예전과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속사람은 더욱더 알차게 연결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가정 예배의 회복과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함이 우리의 사치스러운 믿음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국률한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도 새 가족을 보내시고 교회의 샘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운정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운정교회는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를 이루며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유정상 유임 목사님에게 영성을 7배나 더하사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하듯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현재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 큰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장례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323목장 김혜영 권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부천 다니엘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에 교구장과 지구장, 부목자님께서 다녀오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3교구 323목장 7권사회 10여전도회입니다. 조의를 표하실 분은 3교구장이신 이병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거침없는 함성으로 2020년을 열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새로운 날을 기대했던 우리의 소망은 지금 오늘 돌아보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기억하듯이 시간 속에서 우리 역시 어떠한 형태로 기억될는지, 우리는 그러한 기억을 남기기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말이죠. 2020년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시련을 맞이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시련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고 매 순간 당황하고 빨리 끝나기를 갈망하는 이 소원함이 반복되면서 이 희망의 좌절은 모두를 코로나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시작한 사업은 코로나와 함께 멈춰버린 경우들이 참 많았고, 준비하던 일들, 계획하던 일들에 차질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구 식구들 중에서도 여럿 있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목장 식구들이 여행을 가기 위해 적금을 부어놨는데 다 티켓팅을 하고 나니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날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잃은 사람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즐거움을 뺏겨버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통의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 보통의 일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눈치 보고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행동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서로에게 미안한 일이자 부담 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은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비출까봐 스스로 자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이제는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우리 모두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2020년은 저는 계획된 유학의 기간을 중단하고 중도에 멈추고 부르심을 따라 다시 한국에 오게 되어서 새로운 날을 열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에 대해 참으로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이지만 답답한 상황을 대하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준 이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일상과 방식을 익숙하게 만들었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일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방법에 눈을 뜨고 익숙해져 갔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일상, 그 보통의 일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깊이 고민하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배를 언제나 한 공간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공간과 시간, 이 사람들의 모임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요소들, 그러니까 예배 어떤 형식을 만들어가기 위해 갖춰져야 되는 껍질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이는 것은 중요하고 여전히 모이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히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강하게 각인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저희는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만약 모이는 것과 한 시간, 한 공간, 한 건물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화면 앞에서 주의 임재를 구하며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중요한 요소이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상황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었고 새로운 환경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니, 이틀도 아니죠. 이제 36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남겨질 단 하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를 연소하고 수줍음이 많은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하고 연약할지라도 매우 순수하고 순전한 일꾼이었고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대했던 바는,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은 디모데가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났고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젊었고요, 마음이 유순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갈 만한 내적인 힘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해 쓴 이 디모데 전후서,
전반을 살펴보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개인적인 고난과 주변의 문제들과 관계와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들, 또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바울의 이 기록을 보면 디모데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복음에서 떠날 뿐 아니라 변절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강하게 서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굳게 서라 이렇게 독려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고 날리는 공수표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맘대로 이런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는데, 디모데야, 쉬운 일 중에 값어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값어치 있는 일 중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달콤한 말만으로 미혹하지 않고요. 뼈 때리는 충고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그저 디모데의 마음을 만지고 격려하는 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네가 서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 네가 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주는 이 경제적인 안락함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너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견딜 수 없는 강력한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 개인의 능력과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갈마 들어오는 로마 정부의 박해와 내적으로는 심각한 신학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디모데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실제로 떠나가는 사람들, 실망하여 떠나가는 사람들의 비난과 근거 없는 공격에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병의 원인이 되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너에게 자주 있는 위장의 통증과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 디모데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밤마다 포도주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겪는 상황,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게 서 있어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안에 정초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조언은 일면 이상해 보여요.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상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혼자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에 나를 위한 이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죠. 특별히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괜찮다고 권면하는 그 한 사람만 있더라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느 누구도 내 삶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이 깊은 내면의 심연의 외로움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질문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든 일 앞에서, 고난 앞에서,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시 일상을 흔드는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무익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목격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과 변화무쌍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이 전한 복음, 그것을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 사셨습니까? 저 역시 어제 저녁 아내와 함께 2020년을 떠올려 보면서 저희가 12월 27일 아침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딱 1년 되는 때였거든요. 2020년 어땠느냐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묻고 저도 대답했어요. 역시 코로나로 인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서로가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복음에 붙들리며 살아왔는지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저 역시 상황과 환경에 계속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집중하다가 혹은 복음을 놓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복음에 붙잡힌 바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바꿔 묻는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시련과 아픔, 그리고 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순간과 그것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이 과연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어느새 잊혀진 복음 때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놀라운 영광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환경과 상황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 비해서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모두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인데요. 에베소에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거했던 그 현장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이 가둘 수 없는 것임을,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 그것을 누를 수 없는 것임을 보고 있는 바울은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게 되었다고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내면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가 여전히 그의 삶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복음 안에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로써 복음의 진실과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강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조선 초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일상 역시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정확하게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1885년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나이는 비록 25살, 26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들보다 1년 앞서 이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온 알렌 역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들어온 스크랜턴 선교사는 32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 1886년에 조선 땅에는 당시에 19세기 전반부터 유행했던 콜레라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도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물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40명이라고 가장 많다고 막 우리가 난리가 났는데, 물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것을 한 사람의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선 초기 구한말 초기죠. 구한말 선교 초기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과 형편은 지금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문이 아직 채 열리지도 않고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던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 콜레라도 역병이 돌고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 정부도 이 콜레라에 걸려 죽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손쓸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에비슨 선교사가 왔을 때 1905년도에 입국한 이 에비슨 선교사는 조선의 전염병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고 조선사의 근대 의료를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메디컬 스쿨을 졸업한 선교사들은 미국 사회에서도 1% 내지 0.1% 이상의 상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와서 그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계기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기독교가, 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2020년 한 해 동안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얼마 전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의 고백이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얻는 신앙적인 유익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니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의미 없는 만남이나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 말씀을 보고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예배드리면서 저는 어느 때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럴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분은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얻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얻는다면 다 얻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와 지위, 관계와 재산,
등 내가 가진 모든 기반이 아주 튼튼해 보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 돌아보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그 모습,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간명해지고 선명해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관통한 2020년, 하나님은 상황을 흔들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잊지 않겠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예,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중요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공동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종식되어야 하겠고 사라져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든 상황이 끝나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쁜 인생, 거룩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살아내는 모든 운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풍성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아오니, 성령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윗의 시로 나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흔드는 하나님 수많은 이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단의 우리의 기반을 흔들어 예수의 이름을 놓치게 하는 하나님, 그 사단의 계기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그의 삶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온전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잊어버린 어리석음과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삶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의 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 이론에서 무너져버린 이 가정의 기반을 놓고 안타까운 눈물을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연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상 가운데 파고들어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주님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 아니라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예수의 빛 아니면 어둠을 헤어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을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다툼과 변론과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영혼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에 힘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함께 듣는 모든 전담 사역자들과 전임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항존 집분자들과 장로님들, 당회원들, 운영위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작년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다툼과 변론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살아 선포되고 하나님 드러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의 모든 행보와 걸음과 행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살아나고 선포되고 기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 돌아보며 하나님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 달려올 수 있었다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 고민하고 순종했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도, 아니 2021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유정상 목사님, 그리스도 밖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여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작년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외침으로 인해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되었다면 오해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엄중하고 또 무겁고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 특별히 한파가 다가오는 지금 이때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적인 어려움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별로 영향 없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나락에 빠진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상공인들과 하나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상황이 속히 정리되어 평안함 가운데 주를 기억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책임자들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구별하여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 가운데 밝혀주셨던 하나님의 지름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되는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 끝에, 새 밑에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머릿속에 우리 곁에 되뇌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겸손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보다 우리의 계획과 삶의 형편이 더 우선시 되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때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었사오니, 이제 2021년을 계획하는 이때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움과 풍성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고 증거되고 간증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질병과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깊이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